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 관한 이 본문은요,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인용이 되어 있죠. 채식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본문이,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다 주는 본문이고요. 또 이 본문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무시키는, 자극하는 어떤 본문으로도 인용되고 있죠. 여러분에 있어서 이 본문은 그동안 어떻게 이해되고 왔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 플러스 다니엘. 그래서 보통 우리는 네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요즘으로 치면 엄친아였죠. 내성남이었어요. 뭐 골고루 다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바벨론 제국은요, 중둔의 유출을 감행했어요. 구소련도 오늘날의 미국도 친소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주 인물들을 어떻게 뽑았죠. 그래서 자국의 경제적인 군사적 이득을 위해서 썼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관리라든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능성 있는 이들을 차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왕궁에 필요한 그리고 제국에 필요한 인물들로 쓰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거기에 일환에 해당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곳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 400km가 넘어요. 그 길로 쭉 갈 때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에서 수공된, 이러저러하게 마련된 음식들이 조달돼서 먹었겠지만 이제 본국으로 가니까 낯선 음식들이 기다리는 곳이죠. 그 낯선 음식들에 앞서서 이름을 다 아주 고쳐요. 우리 예전에 창식의 이름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벨드사살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다니엘의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온 분, 은혜를 보이시온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미사엘. 그리고 또 뭐죠?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바뀔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바뀌죠? 음식들, 문화들, 그곳에서 새로운 학문들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접해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들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있는 거죠. 앞에 놓여진 음식들이 코셔, 합당하지 않는 음식의 식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더욱더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가지가 결부돼가지고 그들 앞에 놓여졌으니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유독 이 네 사람만은 다른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할 때 쓰여졌던 이 표현은요, 단지 내일 뭐 해야 되겠네, 내년도에 또 무엇을 해야 되겠네 라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결의예요. 결의. 뜻을 세웠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그 결심한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도 다니엘 중심으로
세 친구들과 같이 모여져서 네 명이 되면 힘을 발휘하잖아요. 커트라 해가지고 사실 1, 2보도 네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팬덤 싱어에서 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선율을 자아냅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걸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와 너희와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하죠. 환관장이라는 것은 내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런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었겠죠. 여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제거해 줄 것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평소에 좋게 봤던 환관장일지라도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파고들 여유가 없구나, 겨를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을 관리했던 감독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10일간의 소위 섭싱 다이어트라는 플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0일간의 기간 가운데서 그 기간 거친 다음에 우리들의 외모가, 우리들의 건강이 다른 이들보다 못하다면 그 처분에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감독관이 따라주나요? 따라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지혜를, 그런 전략을 갖췄을까? 아마도 이런 10일간의 다이어트 플랜을 설정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이 고동쳤을 것 같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토라의 메시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규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왜냐하면 외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 너희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방 신들과. 근데 그 신들이 뭐돼요? 음식에 받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언약이 결부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진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들은 배웠고 그들의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음식은 그들의 정체성, 신분을 어떻게 해요? 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음식과 자신의 신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니엘이 결심한 이 컨텐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신분 정체성이 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환관장에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감독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감독관이 그것을 수락했죠. 여러분, 이 놀라운 건 아닙니까? 수락한 것이,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만 유독 그런 식으로 유단 법석을 떠느냐라고 심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개입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갈 때, 구별 백성으로 이 땅을 살려고 노력할 때, 뭔가 시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게 시편 106편 46절에 나와요. 근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사실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잡혀갈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가령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그래서 왕국에 있는 좋은 것들이,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그뿐만 아니라 또 내는 누구지? 히스기야 왕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관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력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던 것이죠. 예전에 IMF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겨웠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된 음식은 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죽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본죽이 지금 얼마나 날개도 진짜 올라갔는지 여러분 다시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통찰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10일간의 식단 프로그램이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이게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학자들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아마도 이들이 오자마자 먹었던 음식들이 고열량이어서 알고 봤더니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온 하나님이 정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먹은 것들을 토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열량 칼로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10일간은 그것을 순화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세상 문화 속에 굴복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긴 채 그 상황을 돌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네, 지식과 지혜와 깨닫는 능력을 얻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요즘으로는 천체 물리학과 같은 첨단 학문을 구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 거기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넘어서 읽어보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힘은 무엇입니까? 해몽할 수 있는 힘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매우 중요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치 보너스와 같은 축복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주겠다. 이건 좀 위험스러운 발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부가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백성.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세련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 숭배, 내가 속한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관여하는 일이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유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수익이 된다 한들 그것을 감행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시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이죠. 이제 그들의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3년간.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14살부터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3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17살이 되면 이제 왕 앞에서 이제 그것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5절 말씀. 이제 결국 이 3년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20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탁월하게 그것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소년들보다도 우리 10배 정도나 더 출중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 코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왜 유대인들이 유독 탁월하냐. 특히 지적인 면에서 음식과 관련된 규정이랑 보는 견해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장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3장에 가면 이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련,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온전함 위협하는 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금신상에 절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례가 한번 발표가 되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마치 식단처럼 10일간의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에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조선시대적으로는 사약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유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즉시에서 죽는 것이죠. 이 배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풀무불 가장 온도를 높게 해가지고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3장 10절,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3장 11절, 왕의 신들을 섬기하지 아니하면 3장 12절, 섬기다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취조를 받게 됩니다. 회의와 협박을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부분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는구나 하는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섬기는 대상은 한 분만입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하셔요. 배타적인 공경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배타적인 경외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편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친구의 부모님께도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쟤는 너무나 배타적이야. 어떻게 부모님 두 분만 가지고, 몇 분만 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배타적인 게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특별한 분에 대해서 특별한 칭호와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배타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공경받으실 만한 자격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이런 지하에 거절하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풀무모를 뜨겁게 하기를 몇 배나요? 7배나. 10배 이상으로 출중해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는 7배 정도로 더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박과 옥죄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앞에 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참수당하는 사람. 일본 얘기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때 어떻게 했을까 크리스찬이. 하나님,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지만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은 애초부터 타협할 여지를 마련해 놓지 않았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친이 할지라도 교제하는 분이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사카나 물러가.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유의미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야 너 요즘도 21세기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니? 라고 할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멘.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익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을 걷던 것이죠.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이미 상황 가운데 익숙해졌어요.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위치예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를 발견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3번씩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성모일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될 그 시점에서 말이죠.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목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이쯤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흥정하는 기브앤테이크 신앙이 아니었어요. 소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공표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견해와 압박과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수익과 더 좋은 이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내가 섬겨야 될 뿐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존중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며 이제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저 첫 사도들이 관원들의 회의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요 이런 전통이었어요. 1세기에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순교자의 자리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심지어 사자굴도 들어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가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소위 사막 교부들의 생애였어요. 안토니 수사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횃불을 드는 이들이 있었죠. 후스 같은 인물들은요
루터도 위협을 받았지만 생존할 수 있었지만 후스 같은 이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이요, 그냥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신의 본국을 떠나가지고 영국에서 화란에서 미국까지로 갔어요. 메이플라워 사건으로 아시죠. 물론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주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몇 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성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거머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수하고 감행하고 받아들이고 겪고 치른 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들이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있다.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더 높여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쓰실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모시겠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코셔처럼 합당한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타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면면한 성경의 전통에 우리는 바로 서고 있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로마 14장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영화 1987년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영화비가 만만치 않아서 장년층들은 다른 경로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래도 영화관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봤어요.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눈물샘이 터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아삭하게 만드는데 기환한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고문한 이들이 가운데 신앙인은 없었을까?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다행히도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 가운데 또 그런 이들을 숨겨졌던 이들 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성당이 있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어느 때 발휘될까요? 빛을 날까요? 사람들이 용기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못했을 때 발휘한 건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물꼬를 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 피부 인종으로 인해서 구분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주시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받들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니엘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바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던져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이 중지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기록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1장이 또 다른 면을 장식했겠죠. 기억하십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위로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은요, 유혹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요,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을 그어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깨어있는 신앙이죠. 내가 평소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겠죠. 그리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굳은 결심에 기초한 결행을 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존중히 여기겠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부여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야 될 뿐이에요.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신앙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성도들, 바로 그 청년들, 바로 그 락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